기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89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을 또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이 시편 89편은 3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세 번째 책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 89편.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넘기면 90편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책의 표제에도 제4권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네 번째 시편의 4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89편이 3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서론도 중요하지만 맺은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지하고 있는 이 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고 조용필은 마지막 무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시편 88편, 시편 87편 이런 성경을 보면서 3권의 마지막이 고라 자손의 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은 성경의 표제로 본다면 에스라인 에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별히 에스라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학사 에스라, 에스라 성경의 에스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에단은 뭐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인의 에단, 에단의 아버지가 에스라, 에스라의 집안에 에단이 지은 시라는 건데 에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기록으로 에단, 이 에스라인 에단은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고라 자손의 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고라 자손의 영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 유전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굳이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청출어람처럼 그것을 뛰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고라 자손같이 고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머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책임감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9편 제3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라 자손들은 다시 한번 매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은 영적 유산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이 긴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길어지고 있는데요. 에스라인 에단, 이 고라 후손의 시, 굳이 오늘 또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 이 표제, 목사님 마스길이 뭐냐? 그러면 마치 잠언서와 같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더 짧게 얘기한다면 이건 교훈이에요, 교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집안에 내려왔던 영적 교훈, 살아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적 자산이 되고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단의 고백이 아니라 동시대의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나도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굳이 신학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꼭 신학적으로 1, 2, 3 정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돈을 잘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목적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죽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 얼마나 구름 같은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것 때문에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라 자손 후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는 기쁜 게 없더라고요.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형님 같은 뭐 우리 인생 선배들도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늙은이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살아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마치 어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다가 10살 먹은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집, 뭐 음식 먹는 표현이었는데 리포터가 애기한테 어떤 맛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내 평생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아니 10살짜리가 내 평생에 먹어봤자 10년밖에 더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에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은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구나. 정말로 이런저런 거 다 먹어봐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것을 알아갔을 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아 인생 이제는 바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 할 거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가 제가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제목을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성령은 검이다. 검, 스워드, 칼이죠. 성령은 검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인 줄 아세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악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그 적들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도 시편 89편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또 주어가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할 때 시편의 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나도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이것이 나의 영적 고백이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런 확신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 내 택한 종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이런 욕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솔로몬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죠.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아이고 네 중심이 너무 좋아서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보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저앉혀 버리지 않습니까? 너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어. 왜냐하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면 다 허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철든 자식에게 주어야지 그걸 바로 쓸지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겁니다. 4절에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이거죠.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돈으로 채우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돈으로는 아이들을 견고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자식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비교급을 써야 돼요. 어떤 비교급? 아유 나는 20평에 사는데 아유 저 권사님은 50평에 사니까 부럽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입술은 이겁니다. 6절 예를 들어서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일까?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비교하고도 남는 워딩을 써도 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더 좋은 것 없다. 이거 만나봐도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런 비교를 하라고요. 7절 무서워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것도 비교 아닙니까? 아무리 두려운 것 있어도 하나님보다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입술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조금 지나서 15절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삽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중요한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즐거운 게 여행 다니고 아니 돈 잘 쓰고 쇼핑하고 그런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앞서서 말했던 여호와 말고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게 즐거운 인생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침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공갈포 날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사는 것도 재미없고 뭐 기도해도 아무 뭐 응답도 없고 끝까지 기도 응답 안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막 이런 노래 말고요. 정말 여호와 이름 앞에 난 괜찮아 무슨 일이 시험을 당해도 시험이 와도 뭐가 와도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런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15절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16절 종일토록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높입니다. 18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사옵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다 자르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기쁨의 소리로 찬송으로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보다 더 넘치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아침부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밤까지 기도하는 날, 찬송하는 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무리 다른 것과 비교해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의 일성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8월 7일 한판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복음 4장에 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강권하여서 너희 집을 채우라고 했던 이 거룩한 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다녀오고 집례할 겁니다. 코로나 재감염의 어려움으로 가족장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장례식 자체에서 가족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올 건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이 무더위에 영적 피난처가 성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